미카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언언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라함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여기 이제 주의 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여기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 생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제가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몸의 열매가 자녀들입니다. 오 사람아, 그분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어렵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사람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른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적, 종교나 학력, 경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티끌과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차이와 같습니다. 각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부분이거나 성경과 상반되는 다른 신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와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태에 적합하게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십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빛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어서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지옥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업적이나 명예를 높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목소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 군상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모나 동그라미, 네모 형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투영시켜서 잘못된 하나님이 있으면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같이 보이는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곤하고 굽은 것은 자르고 두들겨 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냄새나는 인간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존중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 만왕에 와 계신 그분께 감히 말을 아뢰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나 그 마음의 상상대로 처벌하신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서는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50보 100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그놈이 그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그 죄인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즉시 그의 혼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인간 본성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살 수 있는 이 죄 많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 앞에서 더러운 죄인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선행이나 구약적인 회개, 침례, 봉사, 헌금, 선하게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악이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롱해도 그저 웃고만 있는 그런 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악인을 지옥에 던지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적 회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에 더해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만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회개는 신부도 하고 중도 하고 자연인들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교인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말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복음을 믿으라.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며칠 전 저에게 이상한 그 이단적인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썼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품고 있는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약을 뭐 어쩌게 하고 무슨 정상도 교인인지 대순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러운 인간이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답변해 보라고. 오늘 방송을 아마 들을 수도 있는데 댓글 한번 남겨보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의미 있고 가볍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니까 많은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성경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어가 삭제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3만 군데 상처난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3만 군데 뭐가 빠져있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 중에 단어가 빠져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존되었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는 5권이 있습니다. 5 종류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경이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권역 성경이 있습니다. 험정역 성경이 있고 킴제임스 완역 한글판 성경 전서도 있습니다. 또 말씀지기 출판사에서 만든 영한 대역 성경 공인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 중에 우리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성경은 원본의 말씀이 한글 단어로 보존된다고 믿고 번역한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그냥 참고서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번역했던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 성경으로 돈을 벌거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장사하는 수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는 믿음으로 번역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말지를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험정역은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한글을 번역한 자들이고 다른 성경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성경과 나머지 삭제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아닙니다. 속으면 모두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오늘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져가면 목회자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의 돈주머니를 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는 또 무엇이 부족해서 돈을 바라겠습니까? 헌금 때문에 저런 설교를 한다는 비난은 영적인 군인을
희롱하는 말입니다. 사우더가 영적인 전장에서 죽을 군인에게 그런 할 소리가 아닙니다. 물질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자원함과 감사함 그리고 의무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가 타치할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말씀은 가르쳐 드리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티끌 같은 사람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구원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했거나 인간이 행한 어떤 행위나 직분도 열성도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겼는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종교, 자기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 7장 13절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다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성경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각 세대별로 어떤 것은 교훈이고 어떤 것은 교리인지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교리를 적용하면 어떤 이단이 태어나겠습니까? 모든 교리를 다 수용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주의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나오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빵을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나오고 이단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믿음과 행위를 섞어서 짬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지옥의 문을 확장시키는 자들입니다. 잘못 배운 한국 교교의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전 도대체 신기했습니다. 목사들은, 목회자들,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데 저 따위 말들을 강단에서 외치고 저런 행위 구원을 버젓이 교회 시대에 말하고 참 기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미카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사랑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미카 선지자는 사랑 대신에 죽음과 파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죽음과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지옥과 죄와 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75% 이상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종교 체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미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인데 그들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카에게 3장을 보겠습니다. 미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학으로 세우는도다. 여기 예루살렘 대신에 오늘날의 한국의 도시들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워싱턴, 베이징, 도쿄 여기 넣으면 됩니다. 지학으로 세우는도다. 밤낮으로 심판을 부르는 지학의 물결이 이 도시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피로 고을을 건설하고 제약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 있도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제약을 세우는 도시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대화환란 때에 그래서 살아남을 도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돈에 매수되고 팔린 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삭슬 바르고 가르치고 돈을 밝히는 목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지금이나 미카 시대 당시나 똑같은 것입니다. 중공의 돈에 매수된 정치인들, 사법부의 판사들, 무엇보다 자기 배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이 나라의 목사들, 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 사람들이 우두머리이고 여기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들이 도시에 넘쳐납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실종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49만 7,327명이 실종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정신지체들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소아 성애자들의 사탄 숭배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때 느꼈던 공포 가운데 죽은 사람의 피를 통해서 회춘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면서도 돈 때문에 왜곡된 재판을 하는 판사들, 정치인들, 언론사들,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자들이 도시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바이든 같은 중공의 앞자기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 그들을 한호하는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바깥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워싱턴, 도쿄 무더기 같이 되고 그 전에 사는 숲의 산당들 같이 되리라. 지금 되지 않으면 대환란 때는 반드시 이 도시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본부를 망각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미카 6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토론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카스 6장 1절에서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항변하라. 그리하여 작은 산들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할 말이 있으면 산에다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죄악에 찌든 자들아 말해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오 산들아 너희 튼튼한 땅의 기초들아 너희는 주의 논쟁을 들으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입니다. 변론하십니다. 토론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치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내게 증명하라.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강야를 지내오는 동안 그 강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셨습니다. 낫거나 달아서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여주셨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진리를 발견한 지금까지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히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잘못 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지치고 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인들이 불평하고 틈만 나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지쳤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고집세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렸고 내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지치셨습니다. 다시 본문에 미카스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언유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라함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여기에서 이제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것 피를 믿음으로 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주의 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가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은 민수기 23장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제약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이스라엘이 제약이 많고 패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민족에게 증거된 의가 없었다면 그 정도 죄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겠죠.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 이는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 하신 분을 거슬러 죄를 가득 찼을지라도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된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의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유리한 구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들은 무자격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의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주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 만약에 값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의 값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값만큼 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의 값이 있다면 예를 들면 11조를 잘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교회나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게 그 값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의 값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27절에서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여러분 착하게 살거나 선하게 사는 것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함이 없는 이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어려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표적이나 이적, 기적이나 방언같이 보이는 것을 찾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된 의를 모르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의라고 할 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경은 이 단어를 또다시 변개시켰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나와 있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를 그들은 righteous act로 바꾸었습니다. 변개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의 의인데 그들은 뭐냐면 공의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 의로운 행위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변개시켜 놓은 겁니다. 의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의. 그래서 그들은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된 의는 행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변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을 때에 증가된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기 미가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6장 6절에서 8절은 산상설교처럼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롭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의롭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교리를 적용하면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질문은 이 질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답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고, 6절에서 8절의 교리적 적용은 구약의 유대인이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래서 미카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자기 믿음이라고 할 때의 그 믿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냥 믿음이고, 그 자기 믿음의 어떤 요소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죗가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제 네 번째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상태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채 세상 죄인들이 교회에 1000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모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나 지역 교회에 복종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서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 목사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 목사들은 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복종하고 경청하는 것이 자기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니콜라파의 행위라고 하시면서 싫어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서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추종하려고 하고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을 더 이 말씀보다 우선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섬기고 숭배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오직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말만 하면 우리 목사, 우리 지역교회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기록되고 우리 손에 있는 보존되는 말씀을 제일로 여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립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성경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에 경청하고 동행하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 성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초목들은 때가 되면 뽑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5년간의 영적 전쟁을 제가 멀리서 참관했던 저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초목은 뽑힐 것입니다. 7절 후원부에서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 몸의 열매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가정스러운 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아들과 딸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만큼 먹고 마시고 쉬면서 육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상처내고 학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두 마귀의 짓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 외에는 몸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기 전에 우리 7절에서 한 가지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구약시대 또 대환란 때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없는 그 완전한 의, 그 의로 여러분들이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거나 더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점수를 얻으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착용한 이 완전한 의로된 이 옷은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의입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까? 더 뛰어난 의를 가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믿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세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알고만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특권을 사용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네가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잘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염려나 과거의 죄 때문에 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모든 문제를 겸손하게 아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어렵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나쁜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해도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교리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상설교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채 이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미카는 당시의 유대인, 구약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더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라.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코넬료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코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평판까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구제하고, 지금도 코넬료와 같이 기도하고 구제하며 구원받지 못한 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8절에서 미카는 구약시대의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코넬료처럼 어렵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지금 이 구절은 구원받기 전에 코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코넬료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44절에 가야 이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코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은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느니라고 하더라. 이런 어려운 사람이 코넬료였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어렵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경건하고 어렵고 흠없는 행동이 구원받지 않은 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코넬료처럼 구원받지 않은 채로 자비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하고 베풀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부합니다. 여기 10장 사도행전 8절 2절을 보시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구원받지 않은 채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적인 열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채 이렇게 자비하심, 이 자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사랑으로 갈보리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또한 코넬료처럼 겸손하게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않은 채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겸손한 척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지 않고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자기 기준의 어려움과 자비와 겸손, 사랑과 선행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인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를 영접했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주실 때 동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진리의 대리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동의했죠 우리는. 그런데 행위 구분을 주장하는 자들은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단어를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다른 뜻으로 그 단어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교인들의 고의를 빨아먹는 마귀의 종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미카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이들이 그 자들입니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슬을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바로 이 자들입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면 형성되었습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어렵게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 개인적인 교제에서 오는 지혜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시하면 그 일은 수행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들은 항상 교회의 프로그램, 직분이나 안수, 계명을 준수하는 것 통해서 자신의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종노릇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통하십니까? 그 1대1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교리를 무장한 사람들은 마귀의 교리로 자기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우리는 원만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예수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난과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전까지는 이 8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모두 냄새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죽어서 불에 태우면 끝나는 인간입니다. 저주의 부활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만 정말로 어렵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비를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묻어두고 열성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9절에서 보면 제2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보는 겁니다.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 1장 25절에서 예수라고 합니다.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첫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할 때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자신의 몸을 첫 태생으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미가서 6장 7절에서 첫 태생으로서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렸고 이사야 53장 10절처럼 혼의 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해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미가서 6장 8절을 구원 계획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의 혼을 저주하는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을 마시던 매일 죄를 짓는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종교적인 열성이나 선하고 깨끗한 삶, 목사나 장로나 강도사 같은 직분이나 열심히 구제하는 행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비와 겸손, 좋은 평판, 십계명을 준수하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는 생각은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선하면 바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리스도인, 마귀의 교리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주님 그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나의 생각의 상상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퍼펙트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완성한 의를 보시고 기도에 경청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소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선물로 받은 그 완벽한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